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한 청년이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한 곳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 헤매다 보면 여러분 그가 지칠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있을 때 그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노인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노인은요 조용히 이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잊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청년은요 순간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집으로 가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했는데 자신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다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곳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방황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시간을 자취를 했죠. 부모님 곁을 떠나서요 약 한 20년 정도를 혼자 살았습니다. 집이라고 하면 제일 좋을 때 살았던 것이 송현동에 1.5룸에 살 때가 가장 좋은, 여기 이제 경산에 딱 와서는 원룸에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룸에 살면서도요 조금도 이 집이 작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집에 살아도. 왜 그럴까요? 제가요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북 김천시 오묘면동 7리 3, 4, 5번지가 우리 집인데 내가요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쫓겨나도 내가 돌아갈 집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헤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곳을 잊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곳,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방황을 합니까? 왜 방황을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방황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내 삶이 왜 이러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인생이 공허한,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때요 내가 전도사 사역을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왜 사역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오살리로 올라갔습니다. 오살리로 올라가서 금식을 하며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주시는 음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예요. 뻔히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이게 심각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는 뭐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렇다고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 뭐가 와요? 에?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 영적 침체가 와요. 침체가 오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하 10층까지 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그런 게 없어요? 목사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럴 때 영적 침체가 올 때 여러분 방황을 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 길에서요 계속 헤매고 다닙니다. 헤매고 다닙니다. 베드로가요 루다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애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중환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가련한 애니아를 보는 순간요 주님께서 왜 자신을 여기에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애니아를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시는데 그냥 그 중풍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애니아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너의 삶까지도 완전히 정돈하라. 너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초대를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내가 초대를 하는데 내 집이요 언제 주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집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엉망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와서 야 좀 정돈 좀 해. 너의 삶이 정돈이 필요할 것 같아. 왜? 우리의 삶에 정돈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일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돈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35절 함께 읽을게요.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루다와 아멘. 여러분 병상에서 8년 동안 이 투병하느라 헝클어지고 어지러진 삶이 완전히 정돈되고 나니까 그 모습을 봤던 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말 돌아오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와 함께 되돌아가다, 복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을 돌린다라는 것과 복귀한다라는 것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방향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돌렸다고 해서 내가 있던 원상태로 복귀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돌아오니라 했을 때 돌아오다라는 말은요. 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그냥 내가 가던 길을 돌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요 12살 난 자신의 외동딸이 갑자기 죽게 되자 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하면서 길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길을 떠날 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그 어떻게 해요?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혈류증이 치유함받게 돼요. 그만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해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해당장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여기에서 아이가 떠났던 영이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아이의 영이 본래 거하던 아이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원위치로 돌아왔다, 복귀하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은 복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의 동사가 오늘 본문 35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다라는 말이 바로 이 복귀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정돈된 이 애니아를 보고요, 룻다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돌아온 것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주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만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께로 되돌아간 것이요, 주님께로 복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되돌아갔다는 것은요, 그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있어야 할 그 위치로, 원위치로, 그러니까 누구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천하 만물이 모두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스스로 자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출처가 누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할 원위치는요, 우리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출처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 우리의 원위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기 교만에 빠진 인간의 죄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단절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 어떻게 해요? 전락해 버린, 여러분, 원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원위치에 없으면, 원위치에 없는 그것은 여러분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불행.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위치,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간을요 행복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이 사이가 단절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의 마음으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하셨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바른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의 어떻게 해요? 다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마당을 밟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그 영혼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요 길을 잃고 있는 우리의 바른 길이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면요 이 순례자가 여러분 그 멸망의 도시에서 길을 이제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나요?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회심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를 만나요. 전도자를 만나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방황하지 마라 하면서 가르친 곳이 어디예요? 저 빛이 보입니까? 라고 해요. 빛이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이 보입니까? 예, 좀 보이는 거 좁은 길이 보입니까? 하니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빛이 보입니까? 하니까 흐릿하게 보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흐릿한 빛을 향하여 뛰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흐릿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방황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십자가가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이 표현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의 그러한 이 표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현재 여러분들의 십자가, 당신들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혼자 이 주문해 오는 것처럼 제가 손으로 그냥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 이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는 그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는 십자가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수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수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실체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빛이 흐릿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했을 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는요 그 좁은 길은 선명해집니까? 흐릿해집니까? 선명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음은요 자기 멋대로 살던 인간이 제자리에서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아서는 제자리 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터닝 포인트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턴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턴해서 뭐 하려고요? 턴해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요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그냥 바로 터닝 될 줄 알았어요. 오케이 터닝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삶이요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막 살기 시작하면서요 공부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모습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요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이 올바르게 사는 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부터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공부했으면 저도 우리 장현이처럼 1등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요? 삶을 바꾸기 시작했고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사역자로 이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빚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적용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냥 터닝 포인트, 그냥 이 돌아서기만 만들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인식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했던 것이 저의 실수였어요. 나중 가니까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아서기는 돌아섰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제가요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돌아선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위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원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위치가 어디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앞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앞이 우리가 있어야 할 원위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인간을요 세 가지 형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형상. 두 번째는요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한 형상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된 형상이 어떤 회복된 형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된 형상이 좋을까요? 원형상이 좋을까요? 질문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회복된 형상이 원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회복된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원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된 형상은 원형상보다 훨씬 더 좋은 형상입니다. 원형상은 뭐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행해야 할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숙제가 남겨져 있는 형상이 원형상이에요. 그런데요 회복된 형상은 내가 실수해도 나를 치료해 주시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된 형상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회복된 형상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화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위치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뭐예요? 원형상, 그러니까 그 회복된 형상, 원형상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것이 어디에서 완성돼요? 죽어야 완성돼요. 죽어야. 그게 뭐예요? 영화예요.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는 완전한 그러한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해요? 되돌아간다라는 오늘 이 말씀에서 되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되돌아가면요 원위치로 가려고 원위치로 가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제 차가 쭉 가는데 뭐가 덜컹 하는 거예요. 제 차가 우리 집사람 차 이기 전에 제가 구경을 다녔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는데 경산 내거리에서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연기가 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기가 나니까요. 뒤에서부터 연기가 나니까 연기가 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막 하는데도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본넷 앞에서 연기가 나면서 튀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요 옆에 주차를 하고 내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산 내거리 보면 뭐가 있어요? 버스 타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때가 출근 시간이니까 차가 타고 있으니까 그 출근하는 사람들이요 도망가고 난리가 왜냐하면 막 불이 타고 막 이러니까 막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자기 차가 타고 있는 나라의 심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그 엔진 오일 위에 있는 뚜껑, 그게 뚜껑이요. 제가 그게 떨어져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걸 꽉 닫았어야 했는데 안 닫고 갔는데 뭐가 털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이런 주유구 마개가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내 차에서 떨어진지 누구 차에서 떨어진지 모르잖아요. 설마 내 차에서 떨어졌을까? 결론은 그게 내 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약 한 달 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차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어떤 부품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것을 알면 그 부품을 이거 떨어졌구나 하면서 내가 간직하고 있고 차를 몰아보세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돼요? 불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개는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 차는요, 고장 안 나고 계속해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터닝 포인트만 딱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떨어져 있는 나사를 주었는 거예요. 주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꼬야지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좁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번씩 고장 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제 차. 그래도 그냥 팔아서 내가요 그거래요. 그 불락이 2주 전에요. 2주 전에 누가 400만 원 주고 사겠대요. 근데 안 팔길 잘했죠. 팔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을 목사가 쏘가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돌아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섰다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돌아섰다라는 말은 애니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니야가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돌아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의 모든 것을 치료함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삶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정돈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돈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다. 원위치로 가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여러분 무슨 이 룻다와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데 누구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애니야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는데 그 원위치로 가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갔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돌아갔다라는 말에서 한 번 더 의미를 발견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길목에 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슬프거나 때로는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뭐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을 계속 정리하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인 거예요. 울타리 밖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늑대와 이 모든 이리와 이런 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이만 삼킬자를 찾아서 다닌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누가 쫙 당깁니다. 당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앞에 오토바이가 쌩 지나갑니다. 야, 하나님께 도우셨구나. 여러분 그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만 해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자들, 그게 바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면요 어떤 사람들이래요? 저는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면 한번 따라할까요? 착한 사람이 된다. 따라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처럼 착한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경중에서 말씀 전할 때요,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키 지사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하늘다운교회 와서 성질 많이 죽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성질 죽는 겁니다. 내가 성질 안 죽었을 때는 다 반 죽여놓는데 반을 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게 바로 착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위치로 가는 것이고, 또한 원위치로 가려면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 안 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위치로. 목사도 힘듭니다. 원위치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쪼아지는 것, 여러분 끽끽 쪼아 보려고 해보세요. 그 쪼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쇠삐만 괜찮지. 근데 우리 전부 다 험비잖아. 다 우리 헝거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쪼아지는데 쇠삐면 그냥 한번 쪼으면 쭉 하면 그냥 끝나는데, 하도 녹이 쓸어갖고 이게 안 돌아가는 그러면 녹 안 돌아가는 거 쪼으려고 해보세요. 그거 힘들어서 쪼을 수 있는가? 못 쪼으지. 그러니까 아파요. 근데 아픈데 그 아픔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이때 당시에 그런 많은 고난들을 참았던 이유가 어떠한 사상인가 하면 바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 천국 가는 이 하늘 소망을 두고 그들은 고난을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위치로 돌아가기 힘드십니까? 그러나 쪼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힘들 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